시간에 황예지 청년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니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가 서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주의 사랑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주의 연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하고 앞으로 한 2주간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예배 출석 인원을 위해서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또 목자들 또 목원들 다 독려해서 꼭 같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남왕국 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로 나눠져 있을 때 이제 솔로몬 다윗의 왕계승이 유다 나라에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13대를 거치면서 히스기야는 다른 왕과 좀 틀리게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는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 제단들을 다 회파시키고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 제사 의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 백성들에게는 감사 제물과 또 천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교육시키고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유대 나라를 정치를 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왜 기뻤는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 유대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유다 나라와 이제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됐을 때 그 솔로몬 시대 때는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 땅의 태평성들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왕들이 바뀌어가면서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는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외침도 있었고 전쟁을 하고 정말 고통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단 나라에 어땠냐면 태평성대의 축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안에 참 기쁨이 충만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범사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던 축복을 봅니다. 역대하 31장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행하는 일들, 정치하면서 경제, 이스라엘 지켜가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신앙부터 모든 자체가 하나님께서 형통케 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정말 형통케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형통에 대해서 여러분, 이 형통되었다고 하는 자체는 왕이 형통됐다는 것은 온 백성들이 어때요? 잘 됐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외침도 없고 나라 안에 걱정도 근심도 없이 형통하는 역사가 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형통하는 나라가 꼭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형통하는 나라 속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많은 재물의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11에서 역대하 32장 29절 이렇게 말한,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니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정말 이 땅의 삶을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늘 기쁘고 행복하고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 적이 있었죠.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 그들을 혼란케 하고 18만 5천 명을 다 쓸어 죽게 했던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전쟁에도 힘들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유대 나라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에게 미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도한 대로 역사가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의 태평생대가 이루고 즐겁고 감사한 잔치가 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그때에 히스기야에게 온 것이 죽을 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왕이었기 때문에 풍성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와서 히스기야 병을 고치려고 수없이 많이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서서히 죽어가는 히스기야의 병을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혹 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얼마 못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떨까요? 아마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걱정과 근심이 그의 삶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기대를 걷고 있었던 것은 이겁니다. 그래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이 유단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태평생대를 만들어 주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통성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도왔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오늘 우리는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어요.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이 형통케 하셨고 그에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늘 있었던 유다 나라에, 그리고 그 일을 주관했던 히스기야에게
그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39살의 젊은 나이에 죽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종종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나는 평안하게 사니까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나도 알 수 없는 순간에 이렇게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수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문제가 오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 문제 앞에 속수무책으로 그 문제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삶을 정말 아프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오늘 히스기야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병이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죽음의 고통 속에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과감하게 도전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축복이 뭘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뭐 또 잘 되고 그러면 인생의 삶이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축복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축복은 그것이 아니요, 히스기야가 잘 되고 형통한 것이 그 인생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기도만 내가 온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은 무서운 게 없고 두려운 게 없습니다. 나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만 온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그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존 낙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만 대군보다 능력이 있다. 왜? 그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아무리 불가능한 전쟁도 그가 기도하면 해결이 됐고, 아무리 어려운 나라의 어려운 문제도 존 낙스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해결했던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기도는 이 땅의 10만 대군보다 수없이 많은 역사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아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다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는 사실. 그 성경은 늘 우리에게 보려고 하면 기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기도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늘 그런 무엇은 삶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오늘 모쪼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 모두가 기도의 승리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돼요. 걱정이 생기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요. 걱정이 조금 짚어지면 뭐가 된다고? 근심이 돼. 그 걱정이 문제가 안으로 들어와, 내 심령 속으로. 그게 그럼 근심이 됩니다. 근심이 되면 그것이 내 삶에 정말, 이 근심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게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근심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단이 또 통로가 들어와서 내 인생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사단이 거짓말로 쏟아붓는 것에 내가 생각 속에 꽉 사로잡혀 요만한 문제가 정말 이 교회만큼 커진 것이 돼서 내 인생의 삶을 무엇인가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만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자신의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점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도 그 병에 대해 소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겠지 기도했는데 열왕기하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래. 못 살아. 그러니까 지금 죽을 준비를 해라. 왕위도 정리하고 재산도 정리하고 다 정리해라. 사실 히스기야가 그때까지 여러분 다음 왕위를 이을 후세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 이사야가 와서 이제 아무리 해도 못 고친다. 안 되니까 당신 죽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 살려고 나한테 왔더니 내가 기대했더니 당신 3개월밖에 못 살고 하나님 죽는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기대할 때가 있어요? 없죠. 세상의 방법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도 안 되고 하나님도 너 죽는다고 그래서 정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이렇게 죽음에 이런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죽을 수도 있고 또 불행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그래도 이제 나이 세상에 살 만큼 살다가 와도 어때요? 아쉬운데 39살의 젊은 나이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왔어.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살았거든요. 우상이 그때까지 그렇게 많았던 걸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요 이 정기 개편이요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나라에 그걸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제사를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교육시켜서 올바른 신앙생활하기가 그리 쉬운 건 아닌데 그걸 왕권 가지고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도전해가지고 다 해결을 했거든. 그런데 그렇게 할 만큼 했는데 그에게 온 게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오지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 땅의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이 가까우면 그때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살 때는요 건강할 때는요 자기를 어떻게 하냐면 양파 껍질 모양 감싸 포장을 기가 막히게 해.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 진짜 완벽한 사람이야. 불행도 없고 행복 시작해서 그냥 뭐 세상에 너무 좋은 것처럼 다 포장하고 살아. 근데요 그러다가 죽게 되면 그걸 다 벗어. 요걸 벗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빨리 벗어야 돼. 꼭 죽기 직전에 벗지 말고 미리미리 벗어야 돼.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아멘. 그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고난이 왔느냐? 그러면 뭐하라고? 기도하라. 너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너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병 들었으니까 빨리 하나님 고쳐주세요. 문제가 있으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든 여러분의 기도를 해결하든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 먼저 선행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해봤습니다.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많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 해결을 기도하는데 해결의 응답이 안 돼. 여기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보세요. 세상에 의사도 못 고친다고 그러고 이사야가 와서 당신 하나님이 당신 이제 끝났어, 당신 못 살아, 이렇게 선언을 딱 내리고 왔단 말이야. 하나님께 당신이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니 세상의 의사도 안 되고 하나님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걸 갖다가 하나님 다 살려주세요 기도했을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마지막 순간에 뭘 기도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해결되기는 회개부터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어둠의 권세가 들어오는 것들이 이런 통로가 있어서 그럽니다. 통로가. 요즘 아이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숙제가 있었어요. 숙제 중에 조금 이상한 숙제인데 쥐꼬리 10개짜리 잘라오기. 이게 숙제야. 옛날에 그랬죠. 나이 드신 분 알아요? 쥐꼬리 10개 잘라오는 거야. 요즘은 쥐만 보면 그냥 옛날에 쥐꼬리 10개 잡아가지고 10개 잘라가지고 그걸 담아서 학교에서 제출하고. 신장군도 해봤어요? 그건 안 해봤어요. 아직 좀 신세대구나. 쥐꼬리 10개 잡아가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쥐를 아무리 잡아도 쥐근육 뚫어놓으면요 계속 들어오잖아. 쥐근육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서 뭔지 알아요? 이 땅의 삶에 문제라는 저주라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질병의 저주가 들어오는 것은요, 그 어둠의 권세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단 말이야. 그걸 해결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하나님 기준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집에 지붕 뚫고 쫙 내려는 환자 하나가 있었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쳐주기 전에 예수님이 죄 사함부터 먼저 얘기해요. 그때 사람들이 근데 당신이 뭔데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말과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더 놀랍게 보였겠냐? 사람들이 볼 때 그 말이 할 수 있겠죠. 죄 사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사하는 권세를 해결하고서 대상을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손 하나도 움직이지 못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상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가 사람이 죽기 전에 양파 껍질 벗듯이 다 벗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해결되기 원하면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고난당하느냐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회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40대에 그 고급 높은 직위의 공무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병원 갔다가 폐암 아주 마지막 말기가 돼가지고 죽음을 얼마 안 두고 됐어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이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살아서 단지 아는 게 일 열심히 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일에 중독 열심히 합니다. 사람이 높은 직위에 올라갈수록 많은 일이 많잖아. 근데 이 사람 일에 열심히 있습니다. 그 일밖에 모르는 그런 착한 사람이 그런 질병이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앞에 와서 여러분 인생의 삶의 마지막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 통곡하고 울리고 있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 사람 신앙도 좋고 일만 열심히 잘하는데 도대체 뭐가 있나.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 끝난 다음에 왜 이런 질병이 왔지? 여러분 잘 보시면요, 질병에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꼭 깊이 찾아보면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를 가만히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보니까 이 지사님이 일을 참 열심히 하는 거야. 일밖에 몰라. 그러다 보니까 부인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만 한다 그러면 일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좀 쉬는 날 같이 일해야 돼. 집에 와도 일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무원 그 사이에서는 참 좋은 거야.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런데 가정생활은 빵점이야. 그 부인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맨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 남자는 난 일해야 돼. 그리고 다 해줘놓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말 이 남자가 날 사랑하는 거야. 자기 딴에는 열심히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저기 돈 벌어서 가정 대주면 아이들과 이게 되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인과 자꾸 이게 나중에 목사님과 뭐 굉장히 그게 심한 갈등 속에서 이 남자가 이게 도대체 뭘까? 자기는 일 때문에도 힘든데 가정에 오면 또 안식구 때문에 힘들고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긴 거. 이게 마음의 병이 된 거야. 마음의 병. 그러더니 그 병이 폐병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이 암이 된 거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크게 와요. 히스기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모든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고 예루살렘에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기의 생명 끝나는 순간이 되니까 양파 껍질 쫙 벗겨내다 보니까 여러분 그가 아무리 잘해도 그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국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도 인간적인 생물과 동맹을 맺은 적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것도 많고 불순종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았고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여러분 그것이 히스기야가 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온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와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된다면 여러분 더 먼저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문제를 안고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서 속수무책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너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어떤 남편이 가출을 해서요 자식 두고 아내 두고 가출을 했는데 그랬을 때 아내가 힘들게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한 10수년 후에 집에 왔는데 보니까 뽀꼬리 말이 아니야. 무슨 병에는 고한 암이 걸려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 이런 남편을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솔직히 좋다. 말아야지. 나 힘들 때 애들하고 정말 힘들 때 버리고 놀러 나갔다가 병 걸려가지고 집에 왔으니 이걸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아야 되는 마음이 많이 있지만 괜히 마음이 자꾸 안 된 거. 그래서 이 집사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인간을 받아줘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 인간이겠지 남편도 아니고.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주님이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야. 그 보는데 보니까 자신의 마음을 보니까 정말 못됐더래.
자기 남편 못된 것보다 더 못됐는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받아주더라는 거야. 자기 남편 그런 거 보니까 정말 꼴사람이 못 받아주는데 자기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는 남편보다 훨씬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다 예외하지 않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주님이 자기를 받아주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환상을 본 거야. 그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아까 같이 안 받아주려고 그랬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을 받아줬어요. 받아주면서 자기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런 환상을 보여줬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는데 당신 예수도 안 믿지? 그러니까 내가 받아주는데 조건은 뭐냐? 꼭 교회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당신 내가 보니까 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고 그러는데 죽기 직전에 구원은 받아야지. 남자들이 힘이 있을 때는 지멋대로 큰 소리 치다가 이제는 더불어 사야 되니까 꼼짝없이 부인의 말에 알았어. 그리고서 그때부터 교회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제 붙잡을 게 뭐가 있어? 병원에 치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교회 올 때마다 자꾸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자기에게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계속 들어와 가슴이 치고 울고 회개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서 안 되겠다, 하나님 옆에 기도하자. 그래서 데리고 여보 우리 하나님하고 작전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20일을 작전 기도,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잘 걷지도 못한 남편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매 순간, 여러분 마지막 절박한 순간에는요 다른 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 뭐가 생각나느냐면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첫날도 회개하고 둘째 날도 회개하고 그렇게 21일 동안을 계속 회개하고 20일이 끝나고 내려오기 지난 그날 이른 새벽에 이 남자가 화장실 가가지고 막 피를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 기도하라,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내가 네 안에서 일을 행하겠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두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오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마지막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 그가 무슨 기도했을까? 그래도 내 생명 살려주세요 이랬을까? 그는 하나님께 이제 내가 갈 것이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맹 맺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애굽과 동맹 맺은 거 정말 잘못했다. 내가 불순종한 게 이런 게 많았고 내 인간적인 생각은 이런 게 많았고, 그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니까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바로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이 땅에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한 내용 보십시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 봅시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 이때 낯을 벽으로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사람도 만나지 않고 의사도 만나지 않고 내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오직 내가 성전을 향해서, 그가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걸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전 쪽으로 자기 얼굴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고 환경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고 허공을 치는 기도로 끝났는가?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보세요. 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네가 튼튼하게 서 있을 거야.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라. 신뢰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거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만 바라봐라. 기도 응답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아주 똑같습니다. 그들은요, 딴 것 전혀 안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봐. 다른 것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살게 하고 세상의 물질을 지켜주는 것 같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봐. 죽이든 살리든 뭘 하든 하나님만 바라봐. 그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거대한 역사를 이룩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타는 것 바라보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는 왜 해야 합니까? 종종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한탄스러운 한에 대한 한풀이하는 기도가 할 때가 많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한풀이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냐 되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 사실만 알고 있다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약도 의사도 다 필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물질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해도 여러분, 거기는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 끝나고 아무것도 안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다 망가져서 끝나서 아무도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굴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지난번에 국민을 보니까 어떤 은행장이 갑자기 자꾸 몸이 이상해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몸에 마비 증세가 오는 거예요. 몸이 무슨 병인데 몸이 자꾸 비틀려 가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해보니까 뭐 다 검사를 서울대 뭐 연세 저기 세브란스 다 가서도 이 비틀리는 병인데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어서 3개월, 길어야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선고가 내렸더라고요. 여러분, 은행장들 괜찮더라고. 은행장들 1년에 한 연봉이 한 10억이 넘는 것 같아. 그 뭐 조그만 은행장들도 그렇더라고. 여기도 은행장 10명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그 몸이 비틀려 가니까 병원에 가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이제 어떤 병원에 가도 병 이름도 잘 처음에 모르다가 나중에 희귀한 이름을 붙여서 알았는데, 저도 내가 보니까 뭔 이름이 되게 길어요. 근데 이게 고칠 수가 없는 거, 현대의학. 이제 뭐만 바라봐야 돼요? 죽음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딱 한 3개월 남았다 칩시다. 그럼 뭐해? 우리 미안해요, 권낙경 권사, 예를 들어서 견적 받으러 가? 여러분, 뭘 할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 내일에 대한 우리 기대가 있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만 막상 내 인생이 끝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의미가 있겠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선은 은행도 사표를 내고, 그리고선 이제 뭐 할까? 그때 부인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누구라도 가족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분 한 분만 있어도 여러분, 그 가정이 살더라고. 아이들 하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애도 그 아이 때문에 그 가족이 살더라고. 그래가지고
부인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 남편이 이렇게 죽게 되었더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목사님 띄우고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우리가 3개월밖에 안 남은데 여보, 당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죽어도 또 천국은 가야 되잖아. 여러분, 죽을 사람 앞에서 그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남편도 수긍을 하고 아이들도 그래서 첫 번째 작정한 것이 매일 새벽 기도 가자. 새벽 기도 갈 걸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빠 태우고 차로 운전해서 휠체어 태워서 걷지를 잘 못하니까 비적비적 들고 모시고 교회를 데리고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90일을 못 산다고 그랬던 분이 여러분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저 하나님만이, 그분은 자신의 병을 치유받기를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성전에 나오는 게,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성전에 나가는 시간만 기다리고, 그리고 그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어린 애들이 있더라고. 같이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새벽 기다리고, 그 집에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온 가족들, 요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죠. 첫째가 뭐예요? 기도 제목이 명확해야 된다. 온 가족들이 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어.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아슬아슬한 기도 제목은 그거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죽지를 않고 365일 동안은 교회를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야. 365일이 지난 다음부터 그분이 휠체어에서 일어서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지팡이 들고 걷다가 여러분 6개월 지난 다음에 온 몸에 마비 증세가 다 풀린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겁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거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삶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셨다는 사실. 오늘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그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사람도 안 봅니다. 의사도 안 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했던 사건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우린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런 거죠. 이미 히스기야는 하나님도 너 죽을 거야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에게는 산다는 기대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나는 정말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비 좀, 조그만 자비라도 베풀어 주시고 조금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소서. 그러면서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여건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부지런히 충성하자. 다 써먹을 때가 있어. 오늘 히스기야가 매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 못된 짓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면서 지 아쉬울 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제가 막 다니면서 우리 신장도 욕을 막 하고 나서 아쉬워가지고, 장로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
여러분 잘 아세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돌이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못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 있잖아. 내 하나님 말씀 힘들어도 정치개혁 정말 목숨 걸고 한 거 히스기야는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어둠의 권세와 이당 신들 다 끌어내고 하나님의 제단을 새롭게 해갈 때는요, 사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목숨 걸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한 것 아시잖아요. 사랑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때 충성하세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시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시고, 내가 하나님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요구하실 때는 더 큰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일이 뒤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게 하시는 거야. 제가요, 진리기둥교회 이렇게 건축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솔직한 얘기로 전혀 전무합니다. 그런데 20여 년 가깝게 이것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내가 뼈대가 있어서요? 아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똑같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뭘 해주세요는 아니에요. 하나님, 긍휼을 부탁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교회가 이 성전 짓기 전에 먼저 태국의 바삭교회를 건축하고 왔어요. 그것도 정말 힘들게 건축 끝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이 성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듬해에 그 바삭교회 건축이 다 만료돼가지고 다 끝나가지고 그 태국에 있는 여러 교회를 헌당 예배를 드리게 돼서, 그때 한국에서 22분이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들하고 헌당 예배 드리러 태국으로 가게 됐을 때, 그때 우리도 3분이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려고 300만 원을 딱 준비해 놨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게 끊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네 가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가고 싶은데요. 가지 마. 왜요? 그랬더니 그리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만 명령하고 곤란하면 말씀을 안 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태국에다 전화를 했어. 선교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러는 거야. 바삭교회가 이번에 헌당 예배 드리는데 아직 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하는데 꼭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야. 야, 하나님은 기가 막히셔. 있는 걸 어쩌면 그렇게 쏙쏙 빼가는지 죽겠더라고. 그 300만 원 요구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물어보니까 300만 원이래. 야, 내가 또 교회에서 300만 원 딱 준비하는 거. 그래서 장로님들 얘기하면서 우리 가지 맙시다. 우리 안 가도 괜찮아. 그들도 우리 기다렸고 우리도 가고 싶었지만, 그래서 300만 원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 시간에 같이 헌당 예배 드리고, 거기에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만 가서 헌당 예배 드리고 대접받고 왔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 줄 압니까? 너희 심어라. 그래야 네가 그때 어려울 때 나에게 긍휼을 구할 수 있어. 그래요? 우린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100억이나 될 수 있는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이 성전 칠 수가 없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못된 것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목숨 내걸고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심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것들을 돌아보시옵소서. 그러니 나에게 긍휼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속에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기도합니다. 저주가 내 심정의 삶 속에 막 들어올 때 기도할 때 우린 뭐라고 기도할 겁니까? 늘 하나님께 불경하면서,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내가 아쉬우면 그때 가서 하나님하고 나에게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가 닥쳐올 때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대한 것들을 해결하시기 전에 거기엔 거대한 역사도 사단도 같이 옵니다. 거대한 축복이 오면 그 거대한 축복만큼 거대한 사단의 권세도 같이 와요. 그것을 이길 수 있으려면 견고히 하나님께 붙잡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에 가까운 것들을 요구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것을 감당하고 나니까 아버지, 나 목숨 걸고 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의 긍휼을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자기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린 기도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돼야 하잖아.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고선 이사야가 말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 도서너 시간 지났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야,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뭐라 할까요? 내가 그의 기도와 그의 간구와 눈물을 보았다. 내가 그 생명 연장할 거야. 이사야가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아유 하나님, 근데 조금 전에 죽는다 그랬는데 또 산다고 또 얘기해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한두 시간 지났는데 걸어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왔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다.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여러분 생명만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아수르 손에서 더 튼튼하게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살다 보면 큰 문제가 올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응답받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업도 지켜주시고 내 직장도 지켜주시고 네 가정까지도 내가 지켜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라.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깨끗한 것도 아니고 죄인 됐던 날,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진리의 기도 계속 불평 안 하고 밥이라도 했잖아요. 청소라도 했잖아요. 여러분 불평하고 하지마. 이제부터는 그거는 나중에 할 말이 없어. 너 불평하고 했잖아. 그래요. 내가 시간이 없어도 그랬고 내가 물질이 없어도 내가 충성을 다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 통회하는 그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은 2시간도 안 돼서 다시 그에게 모든 응답을 해주시고 돌아왔던 이사야가 무화과도미로 묶어서 진리겨서 그의 환처에 놓으니 히스기야가 나음을 입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